지난주 수요일에는 4도였는데 제가 오기 전에 방금 보니까 오늘 14도예요. 이렇게 따뜻한 봄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의 첫째 이제 주일 또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는 욥기 28장 말씀을 봤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 특별히 이 말씀을 다루면서 요즘 횡행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며 온갖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기대게 되면 이른바 크리스찬 점쟁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은 공중에 무슨 먼지를 잡듯이 허공에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방편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의 근간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여 봉사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 두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경건의 기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기도 위에서 모든 봉사가 나와야지만 그것이 참된 경외다, 그것이 참된 지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김하중 대사 예를 들었는데, 받을 것도 있고 취할 것도 있다, 또한 버릴 것도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오늘 35장을 볼 때는 특별히 9절부터 11절까지를 볼 텐데, 지난주 말씀과 조금 더 연계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은 무슨 공기 중에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것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께 금향로를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 금향로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이 향은 성도들이 무엇이라? 기도라. 이 금향로에 기도가 가득 차면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자 쏟아붓게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차야지만 응답이 된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기도 생활의 근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 너무 강조하다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에 이 기도하는 자신에게 너무 신경이 쓰이면은요, 기도하는 내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교만이 들어서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이 차고 그 향로를 가득, 금향로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고난 중에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 주님을 경외하는가, 이것은 그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말해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 말은 욥에게는 맞지 않으나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지나는 자에게, 어두운 바다에서 풍랑 맞은 모든 자에게 해당돼요. 즉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너무 적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오늘 11절 후반도 보세요.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 빼고 다 해본다, 이 말입니다. 즉 엘리후가 탄식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했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유치원을 옮겨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뭐 유치원 한 반일반이 한 120만 원 한대 한 달에. 그러니까 뭐 싼 건 아니죠. 예.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적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유치원의 세계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원리가 있다 합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보기 전에 입학 원서만 딱 보면 이 애가 어떤 애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무슨 법칙에 딱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딱 입학 원서를 봤을 때 부모의 직업을 보면 아이를 알 수 있대요. 아버지가 변호사, 어머니가 의사면 얘는 한 별 2개. 문제가 있으나 교정이 가능하고, 아빠도 의사, 엄마도 의사면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아이가 약간 우울증이 있고 뭐 이렇다. 물론 그 중에 예수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직업이 어떠한들 상관없을 겁니다. 바른 정서로 자랄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대요. 이렇게 원서에다가 이 아이가 어떨 것이다 해서 그런 아이들을 몰아놓고 따로 훈련을 시키고 치료도 하고 교육도 세분화해서 한답니다. 저는 사람을 어떤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딱 재단하려는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도 그렇게 나뉠 수 있는데 우리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감히 재단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가 그거 알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와 교제할 때 함께 밤새워 금요기도 반주를 한 이후에 이렇게 새벽에 데려다 주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뭐 대학원도 다니고 또 뭐 어머니도 아프고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너무 정신이 없을 때니까 기도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은 선교단 신학으로 그때 여자친구를 권면했습니다. 아니, 기도는 매일 하는 거지. 길 가면서도 꽃을 보면서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주님과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하시라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거 다 차단하고 방석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좀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그런 수준을 몰랐던 거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짬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특히 우리 교우들 중에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식이요법 평소에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운동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 잘 안 듣다가 큰 병이 한번 걸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순간부터 자기의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살기 위해서 음식도 바꾸고 식단도 바꾸고 억지로 밖에 나가서 걷고 운동합니다. 그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줄 알면서도 안 하다가 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제서야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경우와 똑같아요. 우리가 경건의 모습,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 했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 생활.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해당 안 돼요. 다 해당 안 되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와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의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됐는데 개역 한글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옥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추모 댓글을 쓴 분들 중에 목사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욥기 35장 설교, 밤중에 노래하시는 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삶이 바뀐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편히 가십시오,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만큼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노래하게 하시며 환난과 근심을 이기게 하신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비록 엘리후가 한 말이긴 하지만 엘리후도 가끔 옳은 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욥한테는 해당 안 돼요. 그리고 엘리후의 큰 맥락 보세요. 10절 보세요.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별로 기도하기를 싫어한다고요. 코에 꿰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고자 작심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한 집사님 맥체인 성경 읽기 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우리 본성이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어요. 내가 그 금향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빨리 차면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언제든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뜻을 꺾는 것. 이거예요. 당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해요? 사랑에 빠진 남자가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재하라는 돌아가신 가수가 있어요. 가사를 너무 여성적으로 써요. 그분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에게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가사가 너무 성경적이에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 뜻을 꺾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만큼 말했잖아요. 지난 3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이제 이뤄주세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듣겠다는 그 자세가 오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분을 만난 모든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세요.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 너희는 놀라워 말라. 대다수의 사람이 주님을 찾지 않아도 네가 지금 서 있는 길이 소수에 있다 하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그게 당연한 거야. 눈으로 뻔히 보고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요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편 104편 21절에는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한다. 본능만 있는 짐승들도 하나님께 그 본능에 충성되게 행해요. 죽어가면서 자기 할 일을 하죠. 일개미는 다리가 잘려도 끝까지 그 먹이를 자기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짐승만도 못한 거죠. 때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이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자다가 밤에 눈 뜨잖아요. 혹시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화장실 갔다 왔다가 다시 눕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하지? 우리에게 잠이 필요한 것은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알죠? 근데 인생의 특별한 때에는 잠을 꺾고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세요. 사도행전 16절에 두들겨 쳐맞고 빌립보 감옥에 있던 두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죠. 너무 맞았어요. 맞으면 따뜻한 물로 상처를 헹궈내고 약을 발라야 되는데 누구 하나 그렇게 해주는 사람 없고 그 추운 밤에 누구 하나 담요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어요. 그 축축한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요히 잠 오지 않는 그 밤을 보냅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 죄수들 가운데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바울과 사울의 입에, 실라의 입에 노래를 심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래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꺾고, 아니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는데 이 꼴이 뭡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모르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데에는 다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주님이 노래를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려 하죠.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오히려 자기가 때린 바울과 실라를 상처를 치료해주고 말씀을 듣고 다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느니 이것은 실제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꿇는 그것도 실제요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 아실 거예요. 아시죠? 스토리가 너무 간단해요. 강아지 똥이 정체성이 없어요. 이른바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똥도 귀히 쓰일 때가 있으니 민들레 씨앗을 피워서 온 천지에 씨앗을 날리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쓰이게 된다. 이 아름다운 동화를 쓰신 분은 권정생이라는 분이세요.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태어나셨죠.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셨어요. 해방돼서 경상도로 돌아왔는데 그만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구마도 팔고 장작도 팔고 점원으로도 했는데 병에 걸리니까 이제 구걸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안동 일직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배고프고 춥고 몸은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피골이 상접한 그 권정생 청년을 보고 일직교회 담임 목사가 여보게 청년, 그렇게 아픈데 어딜 가려나 우리 교회에서 종을 치게, 그러면서 밥을 줘요. 그리고 저 구석에 겨우 몸을 누일 만한 방을 하나 줍니다. 권정생 씨는 거기서 쥐와 함께 자면서 새벽마다 맨손으로 종을 칩니다. 이 종소리는 소외된 사람이 듣는 종소리고 밤을 새웠던 연약한 자들이 듣는 새벽 종소리인데 내가 장갑 끼고 따뜻한 손으로 칠 수 없다. 그래서 언손으로 종을 칩니다. 늘 기침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여 고요히 문간방에서 지내던 그가 33살 때 바로 이 강아지똥이라는 동화로 기독교 교육 제1회 아동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와 동화를 썼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이 권 집사님을 생각하시면서 나온 여러 글들이 있으니 그분을 추모하는 글들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이분이 동화 써서 얼마를 남겼을까요? 10억을 남겼어요. 그래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주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인생,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 흙집을 떠나지 않았던 그 인생, 그 시작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누가 밥을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가,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그가 누구에게 도움 구할 때나 있어요? 마지막에 죽어도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에 가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래를 주셨고 어린아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동화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느니 바울과 실라의 노래를 듣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결을 결심했던 빌립보 간수가 살았던 것처럼 한 폐결핵 환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아름다운 동화를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겠어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엘리후의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정확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진정 겸손한 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진정 교만한 자입니다. 오늘은 3월 6일이에요. 1981년 3월 6일에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가 돌아가신 지 5일 만에 오늘 장사된 날입니다. 빨리 웨일즈에 우리가 선교여행 가서 그분의 묘를 꼭 좀 보고 싶어요. 그분이 존경받는 왕립 의사직을 내려놓고 웨일즈 시골에 부임해 가서 처음으로 전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 그의 비석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매함이요, 기본적으로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으니까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얼마나 담대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를 들어쓰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무식해 보일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정말 정성은 갸륵한데 참 애쓴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작정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밤중에 노래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살리시고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해야지. 야, 그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지. 안 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시련 가운데 떨어집니다. 나당연합군이 다 기울어져가는 백제를 칠 때 이미 의자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이미 다 국군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흥수라는 충신이 있었어요. 당파 싸움으로 귀양살이를 하던 흥수가 이제 신라군 오만과 당나라군이 인해 전술을 막 밀고 오니까 마지막으로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왕이여, 개성은 이미 지키기 글렀습니다. 탄현을 지키십시오. 탄현, 그 고지를 지키시면은요, 한 사람이 100명, 10,000명을 이길 수 있으니까 왕이시여, 꼭 탄현은 사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끔 6.25 영화를 보면은 고지를 사수하라, 고지를 탈취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 별거 아닌 곳인데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좁디 좁은 거기를 지켜야 그 다음 전투에서 이길 수 있고 거기를 지켜내야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자왕이 이 흥수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간신배들, 모리배들의 말을 듣고 아니야, 황산벌에서 싸우자. 그래서 백제가 진 거예요. 계백이 용감해서 4번까지는 이겼지만 더 이상 역사의 흐름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그 탄현을 지키는 거예요. 고지를 지키는 거 어렵죠. 그러나 고지를 지키는 게 어려워서 내려와서 황산벌에 내려오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 넓고 넓은 벌판에서 어떻게 5만 이상 되는 나당연합군을 이기겠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없죠. 예수 믿는 삶은 오토매틱한 삶이 아니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어렵더라도 훈련으로 몸에 배이면요, 다가올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병에 덜컥 걸린 다음에 식이요법하고 운동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저 수술하고 고친 것만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큰 병 걸리기 전에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면 병에 안 걸리면 더 좋은 것이죠.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밤중에 노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예견되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고 그것을 피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입원을 하셨어요. 열이 안 떨어져서. 저는 작년 이맘때 이런 예언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 맡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기도를 받고 목회자가 교만하면 그것은 목회자의 분량이나 기도를 해주고
아껴주고 도와주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당위에서는 항상 목회자를 가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복받는 길이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사님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가 평안히 함께 이기는 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끔 상황을 여실 수 있으니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자. 작년에 그런 말 했던 것이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지 좀 돌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셔서 열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때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사실은 이것을 위해 기도했는데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주실지 누가 압니까? 진지를 지키는 거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시련 앞에 떨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친척 에스더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 그런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 그런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한테 나아가서 좀 간언을 해라.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요 며칠간 왕이 부르지 않아가지고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죽습니다. 달달달달 떱니다. 삼촌이 친척이 간절히 권하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다 금식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를 지도해줬던 CCC 간사님, 우리 합신 선배님이세요. 그걸 만났습니다. 김 목사, 청년들 우리 금식 수련회 좀 보내라. 이 안에 매여 있으면 절대 보지 못하는 거 있다. 똑같은 나이 또래인데 더 높은 꿈을 꾸는 거 김 목사 그들이 좀 보게 해라. 단기 선교 가게 해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요 말합니다. 3일 동안 물은 좀 마시면서 금식하는 게 낫지 하루 종일 물도 안 마시면서 금식하는 것은 위험하다. 의사들이 말려요. 일주일은 어떨까요? 일주일 금식은 어렵지만 물을 마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3일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는 것은요, 이게 장이 들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기도를 요청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금식을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눈뜨게 하셨는데 그걸 물리치고 나 오늘 일해야 되니까 자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초청을 물리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월은 얼마나 빠른가요? 하나님의 초청을 다 물리쳐버렸기 때문에 지난 세월은 하나님과의 추억과 간증과 기억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도할 때다. 자고 있을 바울과 실라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그것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래를 주셨고 놀라운 간증을 주셨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주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비장한 마음을 갖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은 양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많은 기도 제목을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원 살려주십시오. 내 전도대상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 살려주십시오. 그 골만한 마음이 꺾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일생의 특별한 기도를 특별한 결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작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빌보 간수의 그 가정을 모두 회심시켰던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